성경을 구속사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는 논리다, 논리. 그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불타는 논리라는 말을 했는데요. 이 놀랍게도 성경은요, 논리적이라는 거죠. 목사님들에게는 이 구속사의 논리에 확고하게 될 때에 불타는 열정이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목회자들에게는, 설교자들에게는 이 성경을 논리적으로 파악해서 확고하게 될 때 거기서 열정이 나온다는 거지. 그걸 우리는 사도행전에서도 보는 바입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하고 바울이 박해자였던 사람들이 어떻게 순교를 당한 불타는 열정이 있었는가? 다름아닌 성경을 끊어진 말씀이 아니라 논리적으로 파악을 했단 말이에요. 그걸 깨달았단 말이에요. 예? 모세 율법과 선지서와 시편에 내게 대하여 기록된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주님은 바로 성천한 게 아니라 40일을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그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강론을 하셨는데 불과 한 40일 만에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베드로의 그 강론을 보면 완전히 뒤집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설교자들에게는 성경이 끊어진 말씀, 점들의 모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통일성, 일관성을 파악하게 될 때, 거기에 확고하게 될 때 열정이 나온다는 거죠. 성도들에게는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렇게 이루어져 왔다.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신데 언약하신 바를 이렇게 이루셨다. 이제 우리에게는 하나 남은 약속이 있다. 이렇게 목사님을 통해서 성도들은 배우게 될 때에 시험이 오고 환난이 오고 고난이 닥치고 병들고 임종머리에서도 믿음으로 살 수가 있다는 거죠.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런데 믿음은 홀로는 존재 못한다는 거죠. 믿음은 홀로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 믿음이 구원을 주는 게 아니거든요. 믿음은 하나의 통로, 파이프와 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를 믿는가는 대상, 무엇을 믿는가 하는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나 갈라디아서, 히브리서에서 3번이나 인용하고 있는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말씀은 나의 의인은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거거든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 그러니까 목사님을 통해서 성경을 끊어진 이 점들의 모임이 아니라 이렇게 구속사라고 하는 통일성, 일관성, 점진성, 이렇게 양육을 받은 성도들은 어떠한 형편, 처지, 경우에서도 이쁘다 이 말이요 하고 믿음으로 살 수 있는, 말씀으로 살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아니할 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세월호 사건 때 희생당한 우리 형제들이 있었어요. 그 어머니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믿음이라는 게 교회 안에서만 필요했지 밖에 나가니까 별 도움이 안 되더라는 거죠. 그건 성경을 끊어진 말씀으로 배웠기 때문에 시련을 만났을 때 그를 붙들어 주지 못했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요한복음을 생각하게 되는데요. 태초에 말씀에 계시니라. 근데 요한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으로, 로고스로 표현을 했느냐 거죠. 저는 이 말씀을 다루면서 이 로고스라는 말은 자칫하면 철학적이거든요. 뭐 신프라톤님이 말이지 이런 철학적이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또 로고스라는 말을 반대로 아니야 이건 신학적이다. 신학적인 학설로 잘못 빠질 수가 있어요. 로고스가 철학적으로 혹은 신학적인 어떤 학설로. 그런데 요한은요 철학도 아니고 신학도 아니라 이거야. 요한은 왜 예수님을 로고스로 표현했느냐? 복음을 증언하기 위해서요. 요한 복음에서 증언했거든요. 그러니까 요한 복음을 기록한 목적은 뭔가? 주님이 이외에도 많은 표적을 행하셨지만 내가 7가지만 하는 것은 예수님은 누구시냐? 그리고 두 번째는 그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제가 복음서를 강론할 때 제일 먼저 요한복음을 강론했습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에는 기록 목적이 아주 분명하게 나와 있다 이래요. 그러면은 우리가 복음서를 설교할 때에 기록 목적대로 설교하는 것, 이게 성경을 바르게 사용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성경을 이 성경에 내게 대하여 기록한 것이라 하신 기록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느냐, 오늘은 그렇게 하고 있느냐, 이 점을 우리는 각성하기 하자는 뜻에서 요한복음을 먼저 강론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그리스도를 말씀으로 증언하고 있는 것은 창세기 1장을 염두에 둔 거예요. 첫 창조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의 가라사대 말씀으로 창조됐다 해야 첫 창조가.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게 하라니라. 바로 이 말씀이 재창조를 이룬다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첫 창조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말씀이 나타난 거예요. 우리 가운데 거하신 거예요. 임마누엘, 말씀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함께 계시는 것이 아니라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우리에게 말씀을 먹여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야 너에게 생명이 있다. 그러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을 말씀으로 살려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전서 1장에서 우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로 됐는데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됐다. 근데 이 말씀이 또 로고스란 말이에요. 베드로가 증언한 이 말씀으로 된 거다 한 것도 로고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한이 요한복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으로 해석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재창조가 말씀으로 가능해진다는 거. 그러니까 말씀이 나타났는데 우리와 함께 계시는 말씀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근데 말씀을 또 먹여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거죠. 이제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는 거죠. 근데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말씀이 증인들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이라는 거죠. 제가 유튜브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에 언제 처음 오셨겠느냐?
그거를 이해하기 위해서 나는 야곱을 예를 들었어요. 요셉을 먼저 선발대로 보냈어요. 근데 야곱을 보내실 때는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다 이렇게 말씀했단 말이에요. 요셉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요셉을 애굽으로 내려보내시면서는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다 이 말씀이 없다 이거야. 근데 야곱을 내려보내시면서는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다. 그리고 다시 데리고 올라가겠다. 이 점을 후속사라고 하는 관점에서 본 놀라운 깨달음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요셉과 야곱이 어떻게 다른가? 야곱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이어지는 이 언약의 계승자란 말이에요. 야곱은 언약을, 메시아 언약을 가진,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말씀과 함께 애굽으로 내려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에도요, 어느 선교사님이 정말 이 보화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한 대로 이 말씀을, 복음을 가지고 우리 한국에 왔을 때 하나님은 그와 함께 오셨노라는 거죠. 이러한 맥락으로 볼 때 유대인의 특권이 뭔가? 로마서 3장 2절에서는 범사가 많다. 근데 첫째는 말씀을 맡았음이라. 말씀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로기오거든요. 로고스에서 나온 로기오. 말씀을 맡았다 이거예요. 우리들의 이제 여기에 있는 우리 목회자들 또 좀 더 확대하면은 전도자들의 특권이 뭡니까? 말씀을 받아 먹고 이제 내 안에 말씀이 이제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는 우리들을 보내서 이걸 선포하는 말씀으로. 그런데 오늘날은 어떤 경계에 이르렀는가? 이 말씀이 혼잡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바로 세우는 데는 우리가 성경을 끊어진 말씀이 아니라 이 성경의 일관성, 통일성, 이 점진성,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언약하신 걸 이루신다는, 이젠 마지막 하나가 남은 약속이 있다는 건, 이걸 여러분을 통해서 증언하게 될 때 강단이 좀 제가 또 너무 지나치게 가면 안 되겠죠. 강단에서 복음이 선포될 때에 제가 이런 유튜브에서 이런 말들을 했어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오니, 그런 찬양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근데 하나님은 말씀과 함께 계신다는 거죠. 강단에서 복음이 바로 말씀에 바르게 증언될 때에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배운 대로 참 선지자가 있느냐 하면 거짓 선지자가 있어요. 참 교회가 있느냐 하면 또 거짓 교회가 있다 이거야. 그럼 뭘로 분별이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느냐 아니냐. 바르게 선포될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고, 말씀이 바르게 선포될 때에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고. 그러니까 말씀을 맡았다는 우리들이 얼마나 이 엄청난 사명을 갖고 있는가. 여러분, 목사가 된다는 게 축복인가? 아닌가? 어떤 면에서는 야고보는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우리가 더 중한 심판을 받는다. 화 있을진저 잘못하면 화를 당하는 거다 이거야.
목사가 된다는 것은 화를 만날 수가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바르게 감당했을 때는 엄청난 또 고난이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구속사적으로 이렇게 강론할 때 우리가 또 빠지기 쉬운 거기에도 함정이 있습니다. 잘못하면은 지적인 만족입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이러이러한 걸 깨달았다 하는 지적인 만족, 어떤 교만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 3장에 있는 말씀을 드림으로 마치려고 하는데요.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기를 원하노라. 여기서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 우리가 성경을 지식이 아니라는 거죠. 성경은 지식만이 아니다. 지식이 아니다. 사랑이라는 거죠. 근데 사랑은 지식을 통해서 또 사랑은 깨닫게 된다는 거죠. 백석대 장종현 목사님인가요? 총장님이 아마 책을 낸 것 같아요. 그 텔레비에서 나오는 거 보니까 신학은 학문이 아니다. 그분 책이 제목이 그런 것 같아요. 신학은 학문이 아니다. 이 말을 좀 바꾸면 복음은 지식이 아니라는 거죠. 복음은 학문이 아니다. 그러니까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목사님들이 이 구속사적으로 우리가 깨달아서 설교를 해요. 그러면 막 교회가 부흥되면은 목사님도 막 더 신날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이 구속사적인 이것은 하나의 교회를 부흥시키는 하나의 수단이나 방법이 절대 아니라는 거죠. 이걸 하면은 막 부흥이 되고 그렇겠구나. 그게 아니라 오히려 좁은 길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 이거를 교회를 부흥시키려는 지식적으로만 생각한 사람들은 얼마 하다가 이거 버려요. 이 구속사적으로 설교하니까 안 되겠구나. 이게 버린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지식으로만 안 간,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 그 목사님에게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가 되었으니 머리로 구속사를 지식으로 알고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이걸 써먹겠다. 교회를 성장시키는 하나의 방편으로 삼으려고 지식으로만 하면 얼마 가다가 그는 이제 낙심하게 되고 그럴 거예요. 근데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가 될 때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그 사랑에 이끌려서 바울 보세요. 마지막 순교를 당하면서도 미쁘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으면 함께 살 것이고 참으면 함께 왕도로 탈 것이고 만일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우리는 믿음이 없을지라도 주는 이랑 믿으시니 자기가 하나님의 언약하신 것 이걸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이렇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의 속에 감추었던 그리스도의 비밀, 복음의 비밀, 비밀의 경륜을 깨닫게 하여 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저희들에게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구비하여 온전한 하나의 그리스도를 닮은 제자로 인격체로 저희들을 이렇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온전히 우리들을 주장하셔서 주와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타난 말씀, 우리와 함께 하신 말씀, 받아 먹으라고 먹여주신 말씀, 그래서 우리를 살려주신 말씀,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하신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말씀, 내게 말씀을 주사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증언하게 하소서 한 이 시대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러한 복음 전도자들이 되게 하소서. 아멘. 말씀이 전파되는 곳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심령들이 되살아나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영광을 돌리는 역사가 있게 하소서. 아멘. 오늘도 이렇게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제 저희들에게 다시 한번 재충전하던 말씀 충만, 성령 충만으로 이렇게 이루어 주시고 또 다시 파송 받습니다. 돌아가는 발걸음도 인도하시고 아멘. 이제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신 그 양무리들을 참으로 이 말씀으로 잘 양육을 해서 금이나 은이나 보석과 같이 세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다 할 수 없는 이제 사랑과 성령님의 내조하시고 교통하신 양심이 또다시 반송받는 남녀 주의 종들 위에 섬기는 교회 위에 우리 한국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주님 오시는 날까지 그리고 세세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게서도 없어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